진리는 점진적 계시로 계속 확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서는요, 그게 베툴랍니다. 뭐냐면 동정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걸 인용 마태가 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메시아를 난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하스 왕 때 있던 얘기거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여자를 가르치는 말이 한 7가지 정도 돼요. 그게 동정녀가 버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왜 그것을 인용했느냐?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된 거라니까요.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 것처럼, 문설주에 피 발려야 되는 그 문설주가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인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발려야 되는 것처럼 점점점 계시가 확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잘 안 나오고 삼위일체를 추론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까? 구약에 안 나오죠. 니나 내나 전부 밑으로 수월로 내려간다 그러죠. 구약에는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오늘 저녁에 사울과 네 아들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들이 같이 그러면 어디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울을 있자 그러는 구원의 밖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는 안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도 단도 안 쌓고 지 맘대로 율법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전쟁하는데 굶으라고 이따위 소리 하니까 그게 사입이라는 거죠. 육신적 크리스찬. 그런데 보면은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과 지옥도 명확하게 개념이 쓴 게 완전히 그 개념이 확장되고 정립이 딱 끝난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인용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4장 2절에 나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는 구약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하고 히브리서하고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몽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풍덩 빠져야 산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막 씨름하면 안 돼요. 근데 구약에는 내 믿음 갖고 씨름했어야 돼. 바빌론 가라 그러면 갔어야 되고 내 발로. 알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용을 문제적으로 안 했다. 아,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아니, 어설프게 하기는 하느님이 다 기록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냐, 안 한 얘기를 하려고 별 학설들이 다 나와. 너무 어려워.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그냥 유치원생이 들으면 알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31장에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와서 성경 본문만 읽어. 통독해. 그런데 누구까지 오라고? 유치원생까지. 알아듣고 이해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장로가 됐는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박사학위 논문 쓸 게 없으니까 신학자의 신학적 성격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나오기 시작. 오래됐어요 그거. 뭐 조나단 에드워의 영성이라든지 칼바르트의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박사학위 줘요. 그거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개혁개정이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맥을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성경으로 잡으라고. 저도 지금도 쉬운 성경으로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개혁개정이 완전히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구절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개혁개정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성경을 3번 통독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항상 끝까지 가고 신약성경은 다시 하고 사복음서 다시 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나 연대가 툭툭 나오지. 조금만 쉬어도 안 나와요.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다 헷갈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전부 아비라 그러고 아이라 그러고 막 헷갈린다고. 그렇게 빠져도 집사람하고 가끔 말다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말씀에 빠지고 미쳐도 이 안에서 나온다고. 천루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데 시간이니까 먼지가 가라앉았어. 그걸 물걸레로 닦아내야 돼. 물은 성령 아닙니까? 말씀이고. 그냥 가르쳐 깨끗하려니 하고 탁 들어가서 발을 대니까 먼지가 부 일어나. 이게 천루역정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CD를 많이 자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요. 줄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장이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단어를 썼는가?
예. 전쟁과 개긴의 소문이 뭐 이런 날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시위의 소문도 난다고 돼 있더라고. 오늘 데모 많이 하잖아, 한국에. 건드다면 데모하고. 시위가 그거거든요. 그런 거는 요번 들을 때 또 들어온 거예요, 낱말이. 왜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듯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잖아요. 암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베지테리언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평생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선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면 그게 선행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나오는 열매가 진짜예요. 가짜 같지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조화는 아름답지만 생기가 없잖아요. 흉내만 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지형적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유교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버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일독하기, 지금부터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원역사와 족장의 역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원역사는 뭐냐면 누구를 선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까지를 인류의 원역사라 그래요. 그때 보면은 BC 4000년에 아담을 선택해서 BC 2500년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BC 2000년에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아브라함. 예, 아까 말씀드렸죠. 1대까지는 16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겨우 400~500년. 그렇게 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죠.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볼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뭐밖에 없어요. 무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은 400에 샀던 막벨레 굴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이사 다녔어.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여정 우리가 볼 거고,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전쟁했으니까 전쟁의 지도를 볼 거고, 사사기는 이제 땅을 차지해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나타났는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때 지도를 보면 온전히 다 썩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15명의 사사들 중에서 7명을 샘플로 뽑았는데 각 지역에 퍼져 있어. 나중에 보면. 그 뭐냐? 우리 한국말 요새 잘 쓰되 총체적으로 썩어버렸어. 이 당시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다윗을 연단시키는 게 사무엘에서부터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활동 볼 거고, 그 다음에 멸망과 귀환. 이거를 지금 전부 파워포인트로 볼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게 없으면요. 아,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세? 그러면 아유 뭐 한 두세 시간 도착하겠지. 아닙니다. 사흘길이 넘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걸 다시 한번 1, 2, 3차 리마인드 해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정이 눈에 안 들어오면 신약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립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그 마디마디에서 성경이 산출됐죠. 선지서가 이때 막 선지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가 있어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을 하나씩 쭉쭉 산출해내셔. 그게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여드릴 건데, 위치를 이것을 봐야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니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옵서버, 두사, 빌라 이 7교회가 에베소에서 딱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거할 때 가까운 데부터 돌아서 열거를 하지. 누가 내가 한국을 여행했는데 서울 갔다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근데 사실은 일주를 했을 때 그렇게 했겠어요? 서울에서 충청도로 해서 전라도로 해서 제주도 갔다 비행기 타고 오든 이렇게 했겠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7교회를. 그것을 무슨 뭐 첫사랑이니 마지막에는 미지근한 믿음이니, 미지근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버렸습니까? 지금 마지막 세대 산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아니라 늦사랑까지 다 들어가지고 지금 단감처럼 단내가 푹 나는 연세들인데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하려고 그러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까지가 신명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두 왕을 죽였겠죠. 시온 왕과 바산 왕을.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이게 요단강이니까 줬어요. 그럼 여기서 빨딱 건너가는 게 뭐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서죠. 자, 여기서 지그재그야. 왜? 처음에 딱 건너가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죠. 그게 중부전투라고 그랬잖아. 인천 상륙작전. 그 원래는 원산으로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원산은 예측을 잘한다네. 이게 깊어가지고 동해안이 깊잖아. 그러니까 배가 뜨기가 좋잖아. 인천은 조수관만의 차가 있어가지고 설마 글로 오랴 그러고 몇 개 병력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인천 메가드가 그냥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싸움 많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툭 치고 들어가는 게 여리고 아이성입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프랑스 보면 가운데거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남부전투하죠. 기브온 전투. 위로 올라가서 메론물가 전투하죠. 북부 전투. 그럼 이게 이게 여호수아 서.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 나눠 가지자 해가지고 치고받고 누가 오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또 아까 그냥 쥐 때렸다가 그냥 놔뒀다가 또 울렸다가 이렇게 사사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나라를 이제 형성을 하죠. 나라를 형성하다가 나라로 둘로 딱 나눠지죠. 사무엘상, 하. 사무엘상은 누구 얘기예요? 사울왕 얘기. 사무엘 하는 누구예요? 다윗 얘기. 그래서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왕조가 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아수르로 슉 잡혀간다.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아수르한테 망한 게. 북이스라엘. BC 722년. 이 망해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남쪽 사람들, 이 남쪽 사람들을 쭉 잡아가. 멀리도 잡아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원래 누구의 성장지예요? 아브라함의 성장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빼냈는데 결국 어디로 가서 혼나요? 바벨론에다 집어넣어서 혼내지죠? 그래서 여기서 7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포로 귀환구입니다. 자, 요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한눈에 들어오죠? 뻥 뚫리죠? 예. 이걸 모르고 그냥 중간에서 하나씩 빼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 권이라도 다 보면 다행이에요. 그냥 한 두 절, 세 절. 아니, 성경이 32,000절인데 세 절씩 설교해가지고 만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 일생 동안. 중복 설교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는 가서 베풀어주러 가고 은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뭘로 할 수 있냐?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알아요. 또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엿들어서 좀 죄송한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안 하면 천하 없어도 신앙 없는 겁니다. 신학은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신학은.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의지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런데 입에서는 막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온다. IQ가 좋으니까. 하늘나라는 IQ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가는 데지 신학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도 몰라도 성경책 어떻게 어렵게 개화기에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장마철에 교회 가고 싶어서 가다가 성경책을 떨어뜨렸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데 아이고 어째 하나님 하니까 그 휙 물이 돌죠. 가끔 장마철에 그 물가에 보면 휙 돌아가고 성경책이 옆에 와 있어요. 그 주웠는데 하나도 안 젖은 거야. 할머니가 그 유명인사도 아닌데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제대로 하면 신앙은 잡힙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힘들어요. 참 힘들어. 왜? 아프면은 병원을 가버리면 돼.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아파서 기도 안 하고 병원 갔다가 죽어버린 왕이 있죠. 아사왕. 발병이 났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의원한테 가냐? 하나님이 계시면서 죽여버려 그냥.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에덴 동산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은 또 바쁘게. 에덴 동산이 여기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 이름 유프라테스 강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은 히데겔 강이 아닌가. 그래서 히데겔 강은 어떤 분들은 겐지스 강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일 것이다지 였다는 아니에요.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정확하게 강 이름에 나와 있는 유프라테스 강 지역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면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 받으면 반드시 시험 와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시험이 더 큰 게 와요. 왜냐하면 소대장을 쓰러뜨려야지 30명이 그냥 오합지졸이 되고, 중대장을 쓰러뜨려야지 100명이 오합지졸 돼버리는 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공부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시험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믿음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곳에 거꾸로 하나님 없앴는데 거기서 꼽힌 게 뭐냐?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4개가 있어,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오늘날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7장에 가보면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바벨론 성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속성을 나머지 3개 바벨론에서 뽑아서 현대 남아있는 나라들에다 적용하면 그게 바벨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시고 부신 왕이 누구예요? 조지 부시. 그때 누구냐면은 여기에다가 바벨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라크에서 거기에다 왕궁 짓고 그걸 가서 때려부신 거예요.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가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이거든. 이 정도만 하고, 이게 에덴 동산이 여기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터키 쪽에 성경에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아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기 때문에 오늘날 문자로 썼을 뿐이지 그때도 아라랏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고고학적으로 당신을 입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나온다니까 하나씩 나와. 그래서 막 바벨론 성도 파니까 나오고 니누의 성도 파니까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요 지금. 하도 성경이 막 번역이 오래돼서 가짜라고 그러니까 쿰란 사회사본 막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그 양측의 목동 통해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고고학적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이 안 믿으니까. 자, 이건 고대 근동지방인데 이게 홍해고 이집트 페트라에서의 에돔족이 살던데 쭉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아까 그거는 이제 구글맵이라 잘 안 보이니까 현재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집트 그냥 살아있죠, 지금. 이게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집트는 살아있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조금은 내가 나중에 구원시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집 콥틱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요르단이 강 건너 있고, 여기 수도가 지금 창세기에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암몬. 지금 암만이지, 암만, 수도가. 그래서 그게 암몬족 속에 살던 데예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뭐 버려진 땅이었었죠. 그때는 사막이라. 쿠웨이트 있고 이라크, 시리아, 이란하고 이라크는 아예 말도 틀리고 민족도 틀립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민족도 틀려요. 그 다음에 시리아, 그때나 지금이나 시리아, 수리아, 다마색, 다마스커스 다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 레바논이 두로와 시돈, 잘 살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해양성 기후라 나무가 잘 크니까 여기서 백양목 갖다 성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키프로스, 성경에는 이 성을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기띔, 그냥 키프로스라고 하지 왜 그걸 기띔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구브로. 근데 영어 성경은 키프로스입니다. 왜 그걸 키프로스라고 쓰지? 번역을 할 때 마땅한 게 없다 생각해서 그걸 구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됐나 봐요. 구부로라는 말이 키프로스라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음역이라 그래. 그걸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딴 얘기하는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아까 우리 다 봤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려면 이 지도를 알아야 되는데 고센에서 민족이 컸고 에돔, 모압, 암몬, 가나색, 다메색, 우르 아까 봤던 거예요. 이렇게 있었다. 구브로, 그레데. 그레데 가서 누가 목사했죠? 바울 시대 때 디도 목사님.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디모데 목사님. 에베소에 가면 지금 역대 목사 목록에 거기 디모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나와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 나와 있대요. 지금 얼마나 참 좋겠어요. 딱 보면 성경에 있던 위대한 사도들 이름이 그 담임 목사 목록에 쭉 나와 있으니 참. 아람, 다메섹, 시돈,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다 끝났어요. 저기 아담의 후손은 끝나버렸습니다. 노아 때 어떻게 퍼졌는가. 자, 여기에서 셈, 함, 야벳 이걸 보셔야 돼요. 색깔을. 그래서 셈족. 그래서 이 아르박삭 때 아르박삭 여기 나와 있죠. 이 집도절도 없이 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룻 나와 있고, 아까 5명이 말씀드렸죠. 5명. 그 다음에 이 함족이 말썽이야. 이 붓은 누구냐? 아까는 룻이고, 이 붓은 지금 리비아. 리비아 있죠. 이집트 옆에. 그런데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뭔가 원래 에집트에 있던 함족 아들 하나가 블레셋도 팔레스타인으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가서 여기 아까 여기 있던 그레데 섬에 있었죠. 글로 쫓겨났어. 살 곳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이 짝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 내륙 지방을 섬에 갇혀 있으니까. 마치 일본 사람이 계속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의 조상이 우리 백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일본 그 동경 교수가 그랬어요. 우리 왕실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랬고 그 왕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한국인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자꾸 침범하는 게 뭐냐면 내 땅 찾고 싶은 거예요. 백제 땅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땅을 찾으러 이집트로 왔는데 쫓아내버렸어. 쫓아내니까 여기는 가기 싫고 쭉 따라서 올라간 게 어디냐? 여기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여기서 붙어 살아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함족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쪽은 이리로 올라가서 일부는 시베리아 그쪽으로 올라갔고 이쪽에는 일부는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럼 우리는 누군가 궁금하죠? 예, 오늘 통독하실 때 욕단을 찾아보세요. 욕단. 셈족 가운데 욕단이 있는데 동해 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동쪽 산으로. 그러면 여기 완전히 산맥 아닙니까? 여기 아라라산도 있고, 뭐, 여기에 토로스 산맥도 있고, 근로에서 흘러 간 것이 누구냐? 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럼 셈족이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셈족을 들어서 우리를 쓰지 않는가.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국민소득이 한 세대에 200배 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25%의 기독교인이 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내 백성을 그렇게 단시간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되라 이렇게 했겠어? 놔뒀겠어? 하나님의 작정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사탄의 활동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도가 일하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이 들먹여서 그놈이 일하는 거.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고대 팔레스타인의 주요 지역은 이렇습니다. 가네스 바네아.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지형이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지명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이스라엘의 지명에 있는 지명이 뜻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냥 막 지명이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 족장들 이름에도 전부 뜻이 있어요. 아까 10대 족장, 10대 족장, 20대 족장 얘기했죠. 그걸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성함을 풀면. 자, 샤론 병아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아까 이건 우리가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 예표, 교훈. 이건 아까 본 거니까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넣었던 거고요. 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바벨론으로 거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갈그미스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데 전투가 있었죠? 누구하고? 바로왕하고 느부갓네살하고 망할 때 두 번 전투했어요. 한 번 전투에서는 이집트가 지면서 내려가면서 왕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여호와에게만 앉혀놔버리죠. 그 다음에 하닷, 다메섹, 다메섹에서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 중매쟁이, 신복.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할 만나요. 그죠? 오직하면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썩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잖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
그래요? 그럼 내 하가를 한번 품어보지요? 아니야. 할래 하고는 앉아. 아이고, 이게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실수해서 세계사를 조금 망치는 쪽으로 했지만, 우리가 실수한 정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담대합시다. 자기 실수한 걸 붙들리면 사단이 넘봐요. 실수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사단한테 위치기를. 실수했어도 아버지하고 내가 해결을 한다. 너는 넘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다. 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일에, 감나라 콩나라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한테 개석걸 하지 말아라. 각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제 보기 쉽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기록. 왜 일로 안 오고 일로 올라갔어요? 왜? 여기가 지금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 집도절도 없고 그 우상대가리 몇 개 해서 파는데 낙타를 어떻게 사겠어? 그러니까 여기 우르에서 보면은 데라가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세 하란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뭐 여기 가면은 금신상, 은신상이 더 잘 팔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를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 7장에 나오는 걸 통독하시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모세가 40년이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이 안 나와 거기에. 누가 얘기했냐? 스데반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이 본 창세기하고 우리가 본 창세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가 더 정경에 가깝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성경이 조작됐다면 스데반 설교를 이걸로 고쳤겠죠. 정경화 되고 나서 사도행전이 써졌거든. 정경화는 거의 랍비들이 그 중간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에스라가 모았다가 넘어와서 쓰고 있는 것을 AD 90년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은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여러분이 역대 상하서를 읽어보면 역대 상하서는 보통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십 권의 책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은 이 문필력이 대단했고 보존력이 대단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그런 글과 문자와 문서를 기록해서 보관할 만한 실력 있는 민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위대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 자, 이것도 어디로 헤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읽을 때, 너 먼저 가라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북쪽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 쪽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 짝에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있어요.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고 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거기서 끝났고 가나안의 연합전쟁은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 전투가 아닙니다. 최초의 중동전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입니까? 여기 장수가 안 나오네. 12장에 보면은 롯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그 게임이 안 돼. 거기에 열거된 나라들을 잘 보세요. 어디 사람들이냐면 전부 여기에 있는 엄청난 연합군입니다. 북부 연합군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개 나라 사람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손봐주러 온 거야. 말하자면 조그마한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미국한테 잘해주십시오 하다가 핵폭탄이 뭐 하나 가졌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는 돈 필요 없다 하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야 캐나다야 가자 해서 확 한번 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잡아가 버리잖아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318명 그것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중동전이야. 이때부터 중동전이 시작됐거든요. 엄청난 크기 싸움이에요. 보세요 지도를. 그냥 우리가 거기 지나갈 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무슨 작전을 썼어요? 야간 기습작전을 썼어요. 그거 보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야간 기습작전을 쓴 게 기드온도 야간 기습작전 썼죠. 숫자가 부족하면 밤에 싸워야 돼. 지금처럼 조명탄도 없고 전기도 없어.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300명이 횃불 가지고 와서 나팔 가지고 와서
와 하고 퍼져가지고 깨트리고 뚝 하고 불어보니까 지들끼리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기드온 전투 보면. 이때도 밤에 기습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밤에 어디가 찔퍽찔퍽한데 어딘 줄 알아. 아브라함이 그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기지가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밤에 기습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거 누가 주셨겠어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육군 사관학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이제 거기 읽을 때 그냥 안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딱 보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 마물에 이제 그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게 뭐냐면 큰 나무다 그 뜻이. 뭐 상수리라고 해서 그래서 도토리 따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묵 만들어 먹는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가. 왜냐면 그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다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그 정자나무 큰 거 그거 얘기하는구나. 아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와가지고 아브라함 베델하고 헤브론하고 여기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베델하고 헤브론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네게부 사막, 남쪽으로 점점 이동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나오느냐? 네게부 사막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 가도 사막에 나와. 이게 아브라함 초행길이거든요. 그럼 뭐가 나올까 근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 이집트 가서 데려온 게 누구예요? 하갈. 왜냐면 아브라함 이집트를 간 새가 없는데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에 첩으로 사라가 들어갔을 때 옛다 하고 준 거예요. 왜냐면 종을 줘야 되니까. 왕비인데 그래도. 자, 요셉과 야곱. 고센 땅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거 길목이구나. 그러면 원래 어디에 요셉은 국무총리화돼서 총리 관저가 어디 있었느냐? 청와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온. 상당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사하러 올 때 형들 중에서 5명만 오시오. 너무 멀어. 자기 양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뭐 이 야곱과 요셉은 여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형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베델로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보니까 도단으로 가더라. 엄청나죠? 도단에서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아까 요 온까지. 엄청나게 팔려왔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아이고, 그냥 뭐, 저 미사가에서 토론토로 재표하는 게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출애굽 경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출애굽 경로는 여기에서 가서 시내안에서 언약식 하고 올라가서 뺑뺑뺑 돌다가 여기에서 일로 옆치기에서 들어가서 남쪽 북쪽 전쟁하고 이제 됐다. 이게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자,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지순례객이지. 야, 참 묘하죠? 신비롭습니다. 가서 보면 진짜. 이게 시내산을 멀리서 본 광경이고. 자, 여리고 아이성 함락, 이거 우리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에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아까 키프로스는 기띔이고, 여기는 시딤. 그래서 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 나왔어. 길갈이 성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우상을 쌓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갖고 하나님의 애타하셔. 자, 그 다음에 여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아골골짜기 딱 나온다.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성은 조금 올라가서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 많이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유다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경인공업지역, GTA 지역에 자리 잡았구나. 그래서 하도 여기에서, 속을 새기고, 이렇게 하니까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고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이 많이 언급됩니다. 사사기하고.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 동네에 말썽이 많은가 봐. 가난한 동네는 도둑도 없지. 부자 동네가 뭘 털지. 대도가 됐든 소도가 됐든 뭐. 사사들 통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엄청 전국 방법국에 안 썩은 데가 없죠.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어서 옆에 있는 열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얻어맞으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보내주마 해서 보내준 게 사사들이거든. 그러니까 사사가 나왔다 하는 것은 조건이 뭐냐?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들어.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자, 삼손. 왜 오늘 기록했느냐? 하도 삼손이 사사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시키니까 블레셋 가서 나가서 바람 펴. 잡아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자 드리려고 연애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속상한지. 첫 번째 연애할 때는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끌려가. 자식에게는 아버지 없죠? 끌려가, 아버지가. 같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손이 죽었을 때 아버지 그 장지에다가 같이 그냥 갖다 묻었다, 가족들이. 그거 보면 아버지 돌아가셨지. 하도 속색이니까. 이방 여자들, 사울이 전쟁한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언약궤를 뺏겼었죠. 예, 그 사무엘 때 보면은, 보통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갑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야 왕이, 야, 언약궤 시대는 끝났으니까 지금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넣고 더 이상 이동하지 마라. 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 할 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 전에는 계속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졌지만 언약궤 혼자 가셔서 블레셋을 다 때려부셔, 산당을. 그래서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세워놓으면 이제는 다곤신이 떨어져서 모가지가 툭 부러져서 문지방에 받치니까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거 다윗 필요 없어요. 아, 도망을 무지하게 많이 다녔구나. 몇 년간 다녔어요? 10년간. 이것은 왕으로서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너 좀 한번 시험해보자 한 게 뭔 사건?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에 있을 때 내가 내 영성 아닙니다, 절대. 너는 내가 따로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영성 그래 좋다, 너는 따로 계산해보자 하고 우리한테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거기를 합격했어야 돼, 다윗이. 그럼 최고의 가장이었지. 최고의 왕이 아니고 최고의 왕은 돼버렸잖아요.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자기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해보자 했는데 거기 딱 걸려버렸어, 바세바 사건에. 그때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중고 부인이요, 다 하나만 처녀 부인이고 미갈만 처녀 부인이에요. 예, 저도 다 준 거예요, 여자만 빼고. 옷도 신발도 다 준 거예요. 차도 준 거예요. 또 차가 퍼져서 샀는데 또 준 거 샀어요. 돈이 아까워 새가 달라니까. 다윗의 정복전쟁 이 정도 보면 되고, 솔로몬 왕국 이렇게 보면 되고, 솔로몬이 건축을 엄청나게 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면서 그 만드는 거 막 주조하고 본뜨고 이러는 건 어디 가서 했냐면요, 저 밑에 진흙 있는 데 가서 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교역, 엘리야 활동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엘리사, 선지자들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기과정 때 왕조 목록하고 옆에 있는 선지서 그거를 껴맞추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도 되면 선지서 하면은 내용이 보고 어느 왕 때다 껴맞춰야 되는데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망했죠. BC 722년에 망해서 여기다 뿌렸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아까 망해서 바벨론으로 갔다. 우리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포로에서는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앙메다궁이 나오죠. 고레스 칙령을 써가지고 앙메다궁에다 놔뒀어. 그래갖고 나중에 성전을 칠 때 하도 반대파가 많이 나오니까 아다사스다 왕한테 한번 뒤져봐라 하니까 앙메다궁에서 그 조사가 나왔어, 고레스 칙령이. 그래서 이 앙메다궁. 그 수산궁은 여기 수산궁. 에스더 사건 어디에 있었어요? 무슨 성? 수산궁. 자, 이제 신약시대로 왔습니다. 신약시대. 아자가 들으면은 큰 지방이에요. 호남지방 하면 전라도, 전라남북도죠. 그래서 아가 무슨 소리냐?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뭐냐? 동쪽에 있는 땅. 어디서 봐서? 유럽에 있는 데서 봐서. 이때는 왜냐면 헬레니즘 문화니까 헬라에서 봐서 동쪽에 있다 그래서 아시아예요. 그래, 이 아자는 아자 들린 나라 국명이 많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자는 땅을 나타낸다. 그래서 밤빌리아, 루기아, 길리기아 이런 것은 전부 큰 지역을 얘기하고 그 도시는 뭐 안디옥, 다소, 에베소,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나타난다. 상당히 높죠. 예, 무대가.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기 좋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가. 게르마니아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독일 민족이 되죠. 사르디스는 4대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옛날 고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쭉 지도를,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성경책 웬만한 데는 있어요. 자, 이두메, 유대, 그 다음에 베레야,
아까 마케도니아 쪽에도 베레아가 있었죠? 여기도 베레아가 있습니다. 야복강, 씨름한데 야곱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있어요. 데가볼리, 예수님 많이 여기 전도하셨죠? 데가볼리는 다른 도시 이름하고 틀리죠? 아자가 안 붙었어도 큰 지역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데카가 열입니다. 열. 10이라는 숫자고 볼리가 옛날에 폴리스가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그러면 10개의 큰 도시. 여러분이 성경사진 찾으면 그 도시가 어딘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셨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시를 돌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롯 왕은 뭐 재수없으니까 보지 말고. 예수님 탄생기 사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밑에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했냐? 갈릴리 호수변에서 했어요. 사역을. 그러니까 여가 80km예요. 사흘길.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요단강을 쭉 따라오는 길이 있고 이게 직선길이니까 빠르지. 이게 유대 사람들은 여기를 피해. 왜? 사마리아를 베기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일로 요단강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질러 다녔죠.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이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고.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예수님의 여정.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데 여기 일로 간 거는 뭐냐? 마지막 전도 여행.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면 이제 죽는데 이 짝을 소홀히 한 거예요. 아까 그 베레아 지방을. 그래서 얼른 와가지고 초막절에 여기에서 도착하시고 그 다음에 수전절점 돼가지고 70인을 뽑아서 데가볼리 지역에 베레아에서 데가볼리까지 전도를 시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아직 돌아갔을 때가 안 됐잖아요. 6월절에 안 됐잖아요. 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 열매를 따는 게 귀신도 나가고 병이 고쳐집디다 하니까 내가 봤다. 사단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 봤다잖아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70인 전도 사건.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들이 그럼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구원 받았죠. 근데 아직 성령세례 안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표현하게 온 성령세례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사역의 조건이에요? 사역의 조건입니다. 그걸 받으면 힘이 있고 그걸 안 받으면 맨날 얻어 터져 사탄한테. 자, 오순절날 왜 기록했느냐?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기록해서 지도를 표시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의 유대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막 뿌려버렸지. 인구를 분산시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부 걷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 그래. 그거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구약에 말 안 들어서 멸망시켜서 다 민족을 뿌려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수습해서 선용하시는 거라고. 그게 로마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초기교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여기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 그때부터는 로마로 갔잖아. 로마, 그 바울 여정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래서 로마로 간 교회가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교회가 1000년 동안 써자빠졌다가 탈출을 찾은 게 북미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다시 활성화돼가지고 뿌려버린 거예요.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깨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 복음이 전도된데 한국 5000년 역사에 이 시대에 우리를 허락하셨냐고. 큰 애 아닙니까? 자, 바울의 회심 초기에는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조금 더 해도 되죠? 한 5분만 더 합시다.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 다메섹으로. 왜냐면 예루살렘 가면 맞아 죽겠대. 우리 편도 이제는 내 편이 아니라 유대인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렛 교도 저걸 어떻게 믿어 하고 배척을 하고 하니까 다메섹 갔다가 다시 쫓겨났어. 아레고한테.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조금 아는 체 했더니 안 받아줘 성도들이.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 가서 배 타고 고향 앞으로 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다소까지 배 타고 울면서 갑니다. 근데 7년을 기다려요. 여기서 7년을 하나님과도 울면서 기다리는 게 이때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게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이때
7년을 울면서 개창 교회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까지 교세가 확장됐어. 그래서 여기 좀 목사님 좀 누구 갈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대. 그래서 그때 안수 집사에서 탈락한 바나바가 가 여기를. 목사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멀고 고생되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밥그릇이나 얻어먹고 신방 다니면 교통비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계속 전도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방인 땅끝까지 가 그랬는데 아이고 보니까 베드로도 가서 여기까지 왔었거든. 여기 요빠까지. 그랬다가 고넬료한테 부름받고는 거기서 전도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천사가 옥문 열어가지고 너 빨리 나가라.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 성경에. 사도행전에. 안 보여. 그래요. 예수님 가라 그랬거든. 그냥 안 가. 아니 안디옥에 이 머니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안수집사 떨어진 7집사에도 안 뽑힌 바나바가 가라니까 거기는 순종파야. 이름이 원래 요셉이거든. 근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꾸는 건 순종파라 그래. 화목을 잘해주고. 여기로 갔는데 실력이 딸려. 공부를 했어야지. 섬기기만 했지. 가르칠 사람들은 너무 봉사만 하고 가서 차 정비하고 차 파킹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첫째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아니에요. 반찬을 한 가지만 해라. 여기는 영의 말씀, 영의 반찬, 영의 만찬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할 수 없이 여기 먼 데까지 가서 실력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전도사 시키잖아요. 이게 바울의 초기 사역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여기에서 보내가지고 바나바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키프로스, 이때는 키프로스의 기띠 구보로 그래 와가지고 전도를 했다가 이로 올라가죠. 여기서 전도가 딱 끝나니까 바울이 이름을 바꾸죠.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꿨어.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헬라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저 여기 와서 조셉으로 바꿨거든. 조로.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려. 그래서 무슨 이름이 좋을까? 아, 낮은 자,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그 이름을 여기서 바꿔. 그때까지는 사울이었거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죠. 사울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임직식은 안 했지만 영적으로 임직식하면 끝나는 거지 뭐. 저한테 그렇다 88년에 임직식 했다고. 근데 저는 목사 2012년에 임직식 했는데 하나님이 88년도에 기름 부어버렸다 그래. 근데 기름이 뭔지도 몰랐어. 참기름을 부어버렸나? 뭔 기름을 부어버렸나? 할머니가 기도하다 자네는 기름 부었네 자꾸 그래. 아니 무슨 기름을 부었네. 성경도 모르고 할머니는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기도만 해서 뚫었지. 자, 그래서 여기 돌아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역사상 최초 전도여행이요. 한번 하긴 했어, 요나가. 그런데 그거는 뭐 전도여행도 아니고 나발도 아니고 뭐 하기 싫은 거 하나님 끄집어다가 그냥 외치라 하니까 대충 한 건데 진짜 성의껏 내가 주님 말씀 복종한 게 최초 전도여행. 그래서 짧습니다. 한 2년 걸렸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밖에 내버려 버렸어. 근데 그걸 디모데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딱 잡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전도여행은 이제 키프로스는 누가 갔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나바, 네 고향이니까 네가 가시오. 하고 조카들이고 갔고, 바울은 키프로스 가려면 여기로 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뭘 따라가냐면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자기 고향이 나와. 여기 다소. 옛날에 개척했죠. 이때 다소에서 7년간 쌩 고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확 천국으로 끌어올렸어. 그래서 3층천 보여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그게 이때 사건이에요. 혼자 고뇌하면서 아이고 기름 부었다면서 왜 사역지가 없지? 왜 교회가 안 주어지지? 할 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때가 있다. 짧고 굵게 넣었을 거야. 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일로 가서 이때 2차 전도여행에서는 사람을 만난다 그랬죠. 디모데 만나고 실라 만나고 누가 만나고 해서 여기 가서 들어와 가서 이쪽을, 왜냐면 에베소가 그 당시 이 아시아 로마령의 수도였어요. 일로 가려고 그랬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이 아니야. 거기는 귀신떼가 너무 많다. 돌아가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고린도, 여기에 보면 갱그리아가 있죠. 갱그리아 서가 있어요 성경에.
없죠. 갱그리아서가.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서 없죠. 성경이 없는 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말을 잘 듣는다 그랬죠. 말 안 듣는 교회는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이런 교회고, 로마서를 가서 읽고 강해한 분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여기 여자 집사, 우리 자매 집사보다 조금 영적으로 따지면 전부 권사 아니면 사모네 보니까. 근데 로마서 여러분 강의할 수 있어요? 그게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요.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 가서 강의한 게.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는 대단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서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말썽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어떻게 해? 3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대충 신학교에서 귀신 안 나가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받고 클래스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귀신이 나가. 근데 우리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되겠어, 이거? 귀신이 나가려다가 도로 들어오고, 나가려다가 도로 들어오고 그러지? 매일 해야 돼, 2년 동안. 그러면 귀신이 알아서 나가, 지가. 왜 빽빽 굶어서. 어떤 건 안수해서 나가지만, 안수해서 나간 것은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나가기 때문에요. 넘보고 있어요. 그래, 그 집이 소재되고 힘이 없으면 더 악한 놈 7개를 데리고 와. 안수해서 나가면.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빼빼 말려서 내 힘으로 쫓아내면 못 들어옵니다. 왜? 얘가 든든히 방비되어 있잖아요. 귀신의 밥상의 반찬이 뭐 음란, 혈기 뭐 쭉 열겨져 있는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데 그게 귀신의 반찬이거든요. 근데 거기 반찬 중에서 된장찌개가 뭐라 그랬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혈기. 혈기 부리면 10,000가지 귀신한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왔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갔다. 바울의 3번 전도여행 교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키프로스로 가서 이렇게 해서 몰타 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걸로 나와. 이게 안 끝났어. 바울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스페인 간다 그랬죠. 그분은 간다면 갑니다, 반드시. 스페인 갔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레데 섬에다가 누구를 떨어뜨렸어? 디도 목사님을. 왜냐면 여기는 항구 도시라 드세, 술집이 많고 막 드세 우상이 많고 맨날 고세 지내야 고기 잡으러 가잖아. 그래서 디도같이 우람한 사람이 가야 돼. 그 다음에 와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 목사님을 떨어뜨렸어. 그러고 약속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빌립보 교회 여기 있잖아요. 살펴보러 갔는데 거기서 로마에 네로가 불을 질러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여 기독교인.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남아있을 편지 써준 게 에베소서, 디모데서.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장로 뽑고 집사 뽑고 행정 조직해. 그러고 목사들은 너희들이 안수해서 배출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썼는데 이분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은 에베소, 반모섬에서 직선으로 가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시무를 하고 계시다가 누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계셨는데 마리아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90년대에 또 미티아누스 황제가 또 핍박을 하니까 이 반모섬의 채석장에 가서 잡혀 있었어요. 그때 썼는데 길이로 보나 뭐로 보나 단번에 받아서 쓴 건 아닙니다. 엄청 길잖아요. 22장이나 되는 걸 하루 저녁에 받아서 노인네가 어떻게 써. 받은 것을 누가 기록해서 거기에 보면은 빨래 해주는 사람, 식료품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남은 그들이 써서 설교를 했던 게 그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설교했던 게 목사님들이. 여기서 딱 보면 에베소, 옵서, 버가모, 두, 사, 빌라.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에서 봤을 때 가까운 데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교회 나열 순서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쓴 겁니다. 가까운 교회부터.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부터 언급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유세하다 말고 저쪽 경상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얘기하면 경기도 사람 서운하죠. 그런데 나 의미를 줄 게 없어. 그런 데는 전혀. 무엇을 잘했다고 그러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잘못했다는 건 안 하고
그런 거지. 그게 편지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자, 어떻습니까? 지도 보니까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열렸습니까? 네,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고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지도를 통해서 읽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들어 쓴 게 아니고 미리 예정하시고 지형까지 조성하시고 무대까지 만드시고 거기에다 백성을 집어넣어서 나만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4대주의상이 찌들어가지고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애증의 천년을 통하면서 성경을 만들고 예수님을 육선으로 탄생시킨 걸 저희들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가면서 성경들을 각지에서 배출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도 불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신탕 한 그릇도 잘한다면 차를 2시간 3시간 타고 가서 먹고 오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와서 이처럼 앉아있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지만 이 성경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삶을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길어야 50년 내로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날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땅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들의 복 안 주시고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아버지 성령님 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정말 아직도 성숙하게 되면 꿈자리도 사납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뚫릴 때까지 노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과정을 통해서 듣지 못한 영성의 생명의 촉진제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